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 네 개의 서로 다른 기록으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네 개의 복음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성경, 이 두꺼운 책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신약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성경의 주인공이 왜 예수님인지 짚어보고 그렇다면 왜 복음서는 4개나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각 복음서가 보여주는 4가지 다른 시선, 또 그 안에 숨겨진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구약과 신약, 이 방대한 성경 전체를 꿰뚫는 단 한 명의 주인공,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가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주인공이 한 명이면 이야기도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 버전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복음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전 같은 전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는 증언에 훨씬 가깝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자기가 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막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하진 않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실, 이것만은 꼭 말해야 한다는 것만 딱 짚어서 이야기하죠. 복음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 구절이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왜 이걸 기록했느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바로 내 복음서가 쓰인 단 하나의 이유, 모든 증언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한 분의 예수님을 내면의 증인이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고 증언한 기록이다. 이렇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4명의 증인들이 과연 어떤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는지, 그 4가지 시선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마태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누구보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유독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 마가가 본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러 오신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나 출생 이야기 같은 서론 없이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뛰어들죠. 아주 속도감 있고 행동 중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세 번째 증인 누가는 예수님을 한 민족의 왕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 즉 인자, 사람의 아들로 그렸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누가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의 증언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선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관점을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보세요. 마태는 왕, 마가는 종, 누가는 인자, 요한은 하나님. 이렇게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죠. 누구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지가 이렇게 딱 보이니까 한 분의 예수님이 얼마나 다채로운 분인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이렇게 내 복음서가 저마다 다른 관점과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놀랍게도 모두가 똑같이 따르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흐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건물의 설계도는 다 다른데 건물 뼈대는 똑같은 거죠.
그 공통된 뼈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이 4단계를 따릅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고요. 둘째, 그분이 누구이신지 드러나면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죠. 셋째, 제자들마저 실패하고 흩어지는 가운데 고난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뒤집는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 다시 만나는 새로운 시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4복음서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한 권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렇게 4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다차원적이어서 한 장의 사진, 한 폭의 그림으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4명의 증인은 각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비춰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종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4개의 증언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더 온전하고 풍성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예수님을 향한 4명의 놀라운 증언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목소리 중에서 오늘 유독 여러분의 마음을 탁 하고 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약속을 성취하신 왕이신가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종이신가요? 아니면 모든 인류를 품으신 완벽한 인간 혹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다시 한번 복음서를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